출애굽기 34장 14절을 먼저 보고 신명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자, 준비되셨으면 14절 한 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 다음 신명기 4장을 보도록 하죠.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23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엘칸나, 그 뜻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영웅이었던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한국인 엄마가 싫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또래 흑인 친구들이 한국인 엄마를 가진 그를 늘 놀려댔고 웃음거리로 삼았고, 그래서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그래서 그거 종종 생각하기를 왜 내가 저런 동양 엄마, 한국 엄마를 갖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즈는 자기 엄마가 한국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싫어서, 또 친구들에게 보이기가 싫어서 차를 탈 때가 되면 차를 타고 나서는 차창 밖에 누가 혹시라도 볼까 봐서 그저 되도록이면 자기 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저 차 안에서 납작 엎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엄마가 자기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되면 다른 친구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문을 열고 재빨리 문을 닫고 마치 도망치듯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인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금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때 이렇게 뛰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뒤에서 엄마가 그 차 안에서 오열하는 그런 엄마의 통곡 소리가 이 하인즈 어린이가 듣게 되고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발이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를 생각하니까 엄마를 창피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학교 등교하다가 그저 땅에 주저앉아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식당에 접시 닦기 하던 엄마, 호텔의 청소부 노릇을 했던 엄마, 편의점에 종업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엄마, 어떤 때는 투잡 또는 쓰리잡까지 하면서 희생하면서 자기를 키워주신 엄마,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처럼 애쓰시던 엄마,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시던 그 엄마,
그러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공부를 뒷바라지 해주시는 그 엄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꼈던 이 하인즈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하기를, 그래, 엄마는 결코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여러 미디어들은 이런 한국의 이 엄마를 둔 하인즈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한국인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그를 오늘의 챔피언으로 만들었다 소개하면서 그가 MVP 상을 수상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상 소감을 방영을 해 주었습니다. 하인즈가 말하기를 MVP 수상을 하고 제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어머니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제가 여기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이야말로 오늘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뉴스 앵커는 이 수상 소감에 대해서 흥미로운 멘토를 여기에다가 덧붙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인즈 워드는 하프 코리안이지만 그의 엄마의 사랑은 결코 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그래서 그 하인즈 워드는 반은 미국인 반은 한국인, 그래서 하프 코리안이지만 엄마의 사랑은 결코 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멘토의 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인즈 워드는 계속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절반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세상이었고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스토리가 많은 미국인들을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외국에 가서 더구나 국적이 달랐던 그저 엄마가 그곳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희생적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길러내는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 훌륭한 사랑이 있어요.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누구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무슨 이름이 있느냐? 독특한 한 이름이 존재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그 이름이 곧 카나라고 하는 엘카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카나. 이 카나는 히브리 발음에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칸나. 엘카나가 칸나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이 칸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모든 것을 쏟으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먼저 보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무리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같이. 그처럼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질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나? 어쩌면 이 질투라고 하는 용어가 세속적인 용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세속적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실까? 아니, 세속적인 언어를 가지고 세속적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그 의미, 그 이름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질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질투가 안 해. 질투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세속적인 용어, 세속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처럼 내가 너희를 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속적인 용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 인간적인 그런 단어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인 줄 알아요. 이 사랑의 개념은 굉장히 폭이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 사랑이 아니다. 그 어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들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탄에게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했는데 고집을 부리며 선악과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사단에게 내어주면 그걸로 끝이지 뭡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해요.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결코 우리를 단념할 수 없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고심하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해서. 여러분, 십자가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고백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사랑의 고백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 강한 자도 아닌 연약한 우리, 경건한 자도 아닌 추악한 우리와 같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없노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확증하셨느니라.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그 있는데, 그 브로드웨이의 최장기 뮤지컬 가운데 하나인 오페라 유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이 작품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단순히 삼각관계를 그린 애찬한 사랑의 드라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배의 크리스티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랑했던 나홀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유령 사이에 삼각관계를 그린 사랑의 드라마 내용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 내용을 놓고 한 평론가가 이렇게 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작품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드라마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단순히 사랑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처럼 장기 오랫동안 많은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그러한 최장기 뮤지컬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이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뮤지컬을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령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곧 자기 안에 그런 유령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뮤지컬을 보면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런 흥미로운 코멘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 뮤지컬의 절정은 유령이 마스크를 벗어서 던지는데, 그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나서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아주 보기 흉한
아주 두려움과 소름을 끼치는 흉악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티는 흉악한 이 남자 얼굴을 보고 있다가 도망가지를 않아요. 한참 동안 그를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그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를 해줍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사내를 오랫동안 얽어매고 있었던 그 한들, 이 그리스도의 그 키스 그 한 동작을 통해서 모든 그 유령이 가지고 있는 그 흉악한 유령이 가지고 있는 그 한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천을 놓아주는 이런 그 뮤지컬의 내용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뮤지컬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자기를 발견하고 입에 소문으로 번져서 최장기 뮤지컬 가운데 하나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우리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 정말 숨기고 싶은 모습, 그것이 어떠한 실체인가?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들아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몰골이 흉악한데, 우리가 너무너무 추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키스해주며 환영해주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그럼 너는 내 아들이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하면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확신하고 더 굳건한 사랑의 연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엘칸나라 말이에요. 엘칸나. 이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질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입었다면 사랑의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언행에 있어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욕심이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독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 나누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독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어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어. 한 60%는 하나님 사랑하고 40%는 뭐 다른 거 사랑해도 되는 것 아니겠나.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정도 이해한다면 엘칸나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사랑을 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다. 너의 사랑을 그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다. 너의 사랑을 나는 욕심 많게 모두 다 독차지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오페라의 유령과 예수님과의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령은 사랑하는 여인 곁을 마지막 울면서 떠나지만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결코 단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 거룩한 질투. 우리가 아까 질투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언어다, 단어다, 인간적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엄밀하게 보면 질투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용어 자체는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단어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걸 좀 더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질투라는 그 의미는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시기라는 말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질투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시기는 지극히 비성경적이다. 자, 그러면 질투와 시기, 보통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어떤 때는 질투,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혼동되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어떻다고 그러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어떻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니까. 자, 그러면 시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는데도 어떤 대상이나 그 무엇을 탐할 때 혹은 그것을 편마하고 그것을 험담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그 어떠한 대상이나 그 무엇을 탐하거나 혹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폄하하고 험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투라고 하는 게 뭐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 바로 그것을 질투라 이야기합니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 자기 권리,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을 질투라. 그래서 질투는 가만히 보면 지극히 성경적이고 시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투를 좋은 의미에서 질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시기는 아니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 질투라고 하는 것도 표현한 과정에서 잘못되면 추한 것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질투의 동기만은 정당한 것이다. 질투.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 그것을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한 감정,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질투하는 감정, 여러분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질투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질투는 그러한 의미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질투가 하나님과 우리와 그 언약, 이 언약 사상에 놀랍게도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신명기 4장 23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신명기로 넘어가서 4장 2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신명기 4장 2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다거나 조각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이 어떤 우상에 대해서, 어떤 형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조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해요. 단호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조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이와 같이 단호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을 나누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모두 하나님이 다 가지기를 원해요. 어떤 우상과 나누기를 원치를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나 조각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은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언약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우상이나 조각을 만들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 이 사랑의 언약이 깨어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염려하고 있어요.
뭘 염려하느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질 것, 그걸 염려하고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그 어떤 관계를 보세요. 자, 부부가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서로 언약, 약속을 하잖아요. 성혼을, 결혼을 공포하기 전에 먼저 서약을 하잖아요.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공포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이 똑같다고 말해요. 자, 결혼식을 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잠깐 보면, 나는 한 남자만을 유일한 남편으로, 혹은 나는 한 여자만을 유일한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게 결혼식의 서약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내 남자와, 더 이상 다른 여자와, 더 이상 다른 남자와 사랑을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그 서약이 결혼식의 서약이에요. 내 모든 사랑을 이 한 여자에게, 내 모든 사랑을 하나 이 남자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거 서약합니다. 이게 결혼식의 서약의 내용. 그 서약을 통해서 이제 아무개와 아무개는 이제 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결혼식의 서약이 바로 그거예요. 언약이 그거예요. 공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여성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그래서 남편은 여성만을 사랑하고 여성은 남성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약속하고 서약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거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어떤 것과 공유했을 생각 없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통해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성립이 되면 남편은 내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해서도 서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공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결혼한 게 아니에요. 서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 주례자가 공포를 하고, 어떤 방법의 차이는 조금 있을는지 몰라도 그랬을 때 그분들은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언약을 한 그대로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상한 우상을 가져다 놓고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신이다 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에 가서 보면 신명기 4장 20 몇 절?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이 뭐예요? 불로 태워버린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난, 진노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면.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지간한 거 하나님 다 용서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상을 섬겼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내몰라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곧바로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몰빵이라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을 몰빵.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주었어요.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결코 만들거나 두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우상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몰빵 모든 거 우리를 사랑하면서 다 하나님 내어놓으셔. 그럼 우리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 서로 해서 이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더 소중한 게 있고 더 집착하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에 빠지는 것을 영적 간음, 영적인 음행이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4장 4절. 4장 4절 한 절씩 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간음이고 그것이 영적 음행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흥미로운 사실은 4장 5절에 5절. 야고보 4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시기하시기까지.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신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도 어떤 취미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긴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영적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위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순간부터 거룩한 질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하나님은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소멸한 불로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각오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하신다.
자,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질투의 뭐라고요? 하나님임이니라. 자, 신명기 4장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언약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엘칸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감격해서 나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하고 더 아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멸하도록 우리를 향해서 진노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일생을 통해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압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